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율법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이렇게 예로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를 비롯한 이런 원수 사랑과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종교 행위들, 신앙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행위를 기도나 봉사나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도 바르게 행해야 된다.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많이 한창 오를 때 제가 본 기사인데요. 국밥 한 그릇이 이제는 10,000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식당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국밥 한 그릇에 10,000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감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밥 한 그릇이 이제 10,000원이 되었다고 한 9,000원에서 1,000원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하지만은, 근데 서울의 한 호텔에 빙수 가격도 올라서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 한 그릇이 13만 원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3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빙수를 사 먹는 고객의 5명 중에 4명이 다 젊은 사람들, 한 20대나 이런 G세대들이 이렇게 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이런 데 와서 럭셔리한 호텔에 와서 빙수를 사 먹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라고 할까요? 그런 트렌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음식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게 하나의 국민 의례와 같이 하여튼 모든 음식을 다 사진을 찍습니다. 왜 사진을 찍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행복한, 그 음식을 먹는 행복한 순간을 마치 어떤 트로피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그 사진을 SNS에 올려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비싼 데 가서 먹는 사람들 일부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이런 풍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나타내고 또 주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화가 사람들에게 과시와 허영을 부추겨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 작은 것이지만은 또 비판적 수용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즘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그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면은 나도 그것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입으면은 그런 그 옷을 나도 입어야만 되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그렇게 가져서 조금은 차별화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필요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상을 판다, 이런 과시욕을 판다. 그래서 돈을 번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업만 과시를 파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이런 과시와 허영을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하나님 주신 사명과 어떤 그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남들에게 괄시받지 않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내가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신앙을 판다면은 또 필요를 넘어서 어떤 과시와 허영을 판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교회가 종교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런 과시하고 허영심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참 경건하다, 그 사람 참 선하다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평판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에 대한 것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선행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신 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수두룩할 것이다.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는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즘 국가가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잘 살고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나라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구약시대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율법에다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구약의 11조의 일부분이 사실은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서부 사랑마켓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이런 뜻으로 하는 작은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부 사랑마켓에도 많은 관심과 좀 이렇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런 자선행위에 정말 솔선수범했지만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구제와 자선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너무 떠벌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로 회당에서 구제가 이루어졌는데 거리에서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회당과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었다는 것도 실제로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동네방네 구제하면서 온 동네 다 이렇게 소문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떠벌리기 위해서 구제를 하지만은 그래도 구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차라리 안 하고야 말지. 내가 왜 안 하는지 아느냐고. 내가 저게 보기 싫어서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구차한, 궁색한 그런 변명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서 바르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2절에도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얻었으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뭐 억울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걸 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했다면 또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상을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이건 사실 과장된 비유입니다.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 하는 말이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는 항상 그것은 숨겨야 된다. 항상 드러내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은밀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동기와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은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선행을 하면서 그런데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선행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표를 얻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싫은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가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이렇게 오뎅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서민 코스프레 하기도 하고 대파가 한 단에 8,500원이면 뭐 괜찮네라고 괜한 말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난을 당하면 현장에 찾아가서 막 가서 이렇게 잠깐 옷을 입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는 막 돌아오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치이니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욕을 합니다. 정치를 잘 못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진정성이 있다 없다 뭐 그 사람들 진심이다 아니다 쇼를 한다 이거는 그들에게 전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쇼를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뭐 더 이상의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 하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음식을 주려고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들키잖아요. 아이고 이게 실패했네 하면서 막 돌아와야 되고 이 음식을 버려야 되고 그런 거는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부 사랑마켓을 1층 구석에 지하층 1층 구석에 만든 것도 우리가 은밀하게 구석진 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른 데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뭐든지 익명으로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무명으로 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 순진한 전혀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그걸 공개적으로 하든 비공개적으로 하든지 간에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본성이 숨길 것을 유혹할 때는 드러내라.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드러낼 것을 유혹할 때는 숨겨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이도록 유혹할 때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보인 것입니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던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구제이든 기도이든 금식이든 예배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영광을 가시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이현정 교수가 쓴 책인데 저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참 많이 그렇게 들은 책인데요. 별로 읽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베스트셀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항상 타인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벗어나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나답게 사는 법을 찾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이 던진 질문은 참 좋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답은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이끌려서 사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가 과시와 허영에 부추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식하게 되고 이렇게 위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유하게 사는 길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에서 양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너희들이 이런저런 그런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뭘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됐던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복을 상을 준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선행하는 것은 결국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소자에게 정말 물 한 그릇을 주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함부로 선행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방 반응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개호하든지 하겠죠.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드림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복 받고 싶은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분명한 복 받는 비결,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가장 복 받는 확실한 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다 영세했지만은,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물을 몇 차례나 그렇게 돈을 보냈죠. 그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향기를,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기뻐하는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건축을 한 후에도 우리 교회가 가난하든 막 이렇게 재정이 쪼들리든지 간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항상 여러분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사실 다 나누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지 않으면은 더 이상 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 수원서부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철로역정이라는 책, 굉장히 유명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책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이제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를 겨우 빠져나왔을 때에 그들은 허영의 도시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천성을 가려면 반드시 이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허영의 도시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시장은 1년 내내 연중무휴로 24시 열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물건들이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고,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사치와 이 허영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 그 크리스찬을 보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웅성거리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 시장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검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이런 옷을 입고 막 디올백 같은 것을 이렇게 선물 받아서 들고 이렇게 명품을 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순례자들은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달랐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장에 널려있는 수많은 그런 사치품들, 막 몇천만 원 하는 이런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객 행위를 하고 막 이렇게 1+1으로 준다고 해도 그냥 꼼짝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믿음을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놀림과 조롱과 경멸을 그렇게 하게 되죠. 결국 재판이 열려서 거기서 믿음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겨우 탈출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는 고난의 광야도 우리가 지나가야 하지만은 허영과 사치라는 그 도시를, 마을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는 광야보다 우리가 지나가기에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훨씬 유혹이 강합니다.
믿음이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존 번연이 설정했을 정도로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 그런 도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허영하고 과시하고 이렇게 막 잘 살고 싶어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우리의 청중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숨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